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저희 마음속에 믿을 수가 있고, 또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음을 마음속에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금 꺼도 되나요? 예, 오늘 말씀은 오늘 주일 예배지만은 지난 한 주간 찬빛 복음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 복음 집회를 이어서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맨 뒤에 부분으로 제목을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내가 도저히 스스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서 또는 그 신을 도와서 함께 탈출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100%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 건짐을 받는 것,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데 100%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애쓴 것, 교회당에 내가 건축하기 위해서 돈을 낸 것,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살림을 도와준 것, 이런 거하고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선행을 베푼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거예요. 다만 그것이 구원받는 데는 조금도 더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단어의 의미로 볼 때 구원이라는 단어하고도 맞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스스로 수영을 한다든지 내가 스스로 큰 밧줄을 잡고 탈출하는 것,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구원인데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집에 구원의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나중에 이제 싹이 나서 열매를 맺히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밀이, 한 알의 밀이 그냥 있으면 뭐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 싹이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믿는 거 밑에 보시면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다니면서 나는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갑자기 말을 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같은 의미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무엇을 믿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 구원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빠진 것은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냐면은 바로 자기 백성을 피 흘림으로 다 용서하는 것, 다 구원하는 것, 모두 제사함 받게 하는 것,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오신 목적을 몇 퍼센트 달성하셨어요? 100%. 100% 달성하신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도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모두 용서했는데 왜 아직도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이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큰 아주 그냥 굉장한 부자예요. 그냥 왕이라고 치자고요. 왕께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궁궐에. 그리고 밖에다가 써붙여놨어요. 누구든지 와서 먹어도 좋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서 온 나라 곳곳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왕께서 잔치를 베푸니까 누구든지 와서 먹어도 좋다. 이렇게 이제 방도 써붙이고 프레카드도 붙이고 소리도 지르고 다니고 요즘 뭐 확성기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게끔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잔칫날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왕이 베푼 잔치에 누구든지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도 들어가도 될까? 난 지난번에 왕을 욕했는데, 난 지난번에 왕을 욕하다가 그 죄로 감옥살이도 했는데, 나는 거지인데, 이런 사람들이 왕의 초청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거기에 나는 거지인데 어린 거지가 이렇게, 그래서 어린 거지라도 그 한글을
해득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이거 들었든지. 그래서 여기 딱 프랭카드에 써 있는 그걸 쳐다보고 누구든지 와서 먹어도 좋다고 써 있네 하고 이제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럼 쟤를 쳐다보자. 쟤가 가서 뒤지게 맞고 쫓겨나면 우리는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쟤가 들어가서 실컷 먹으면 나도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거지들이 들어가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맞아 죽었든가 아직도 실컷 먹고 있든가. 그래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 또 써붙인 게 있었어요. 그 안에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초청했는데 그 초청을 믿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의 효력은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24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처음 죄인으로 이제 전락하게 된 것이 바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창조주일까요? 피조물일까요? 네,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그들은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전락한 데에는 마귀라고 하는 이제 존재가 개입된 거죠. 그 마귀는 천국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쫓겨난 존재예요. 그래서 그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올려주려고 한다는 것, 자기가 탐냈던 그 자리를 이 사람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 평상시에 갖고 있는 적 있나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거. 마귀는 이제 그 자리는 언감생심이에요. 못 먹는 감.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기로 결정이 된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들이 자기가 했었던 그 짓,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그 일에 동참하게끔 사람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으라고 유혹해서 먹으면 좋다라고 하니까 먹은 거예요. 어떻게 돼?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시킨 거죠. 자기가 되려고 했었던 그것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시켜서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더니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금지시키면 어쨌든 갑자기 그것을 하고 싶은 거, 먹지 말라고 평상시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는, 그래서 그것을 먹어버리고 결국은 마귀와 한편이 된 거예요. 반역의 수괴는 마귀, 반역에 함께한 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반역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반역자.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24절에 보시면은요, 그 사람들을, 잠깐만요.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22절 파란 글씨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면서 누군가를 오해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못 적잖아요. 내가 오해한 게.
오해하고 의심했는데 아닌 거예요. 왜 오해하고 의심했냐면은 하나님처럼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전지전능하지 않은 사람이 뭔가를 판단하는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 죄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가 하는 모든 판단은 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쫓아낸 이유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쫓아내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많은 실과들이 있었어요. 과일나무들이. 그래서 무엇이든지 임의로 먹어도 좋지만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먹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거기에 무슨 나무가 또 있었냐면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죄인이 영생하면 문제가 생기죠. 이 생명나무는 언제 먹어야 되냐면은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으면 그때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를 가진 채로 영생하는 것, 이것은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마귀가 갈 길이 바로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몰래 와서 또 먹을까 봐 거기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그룹은 천사하고는 다른 건데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개 달린 천사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것이 생명나무라고 치면은 여기에 날개 달린 천사들을 이렇게 근무를 쓰게 한 거죠. 접근하지 못하게끔. 이거 먹으면 큰일이잖아요. 마치 집에 날카로운 칼이나 작두 같은 게 있는데 2살, 3살 된 아이가 거기 접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것을 치우든가 아이가 접근하지 못하게 뭔가 막아놔야지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루두는 불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생각대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칼이 휘 돌아가는 거예요. 불로 다 된 칼이. 그래서 누군가가 접근하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끔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먹으면 지옥 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 누군가가 그렸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가죽옷을 입었어요. 그들이 지금 쫓겨나지만 언젠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피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이들이 입고 있는 가죽옷에 들어있는 사연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날개 달린 어떤 존재들이 좌우에 있고 막 돌아가는 칼이 있죠.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접근할 수 없게끔, 거기에 접근하는 자는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왜 갈 수 없냐면은, 좀 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접근할 수 없게 해놨잖아요. 접근해서 그거를 먹어버리면 죄인이 영생하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을 바라보면은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담은 스스로가 허물 수가 없거든요. 이 죄의 담을 허무는 것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용어로 바꾸면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만, 죄 사함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담은 여기 우측에 있는 그림이요. 하나님만 이 죄의 담을 허물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의 담을 허물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 죄의 담을 자기 마음대로 확 허물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다 이루었다 하고 이 장면이 있는 거예요. 제사함을 다 이루시고 숨지셨는데, 숨지셨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림을 여기 보시면은 이 커튼이 있는데 이것을 휘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인데 대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있는 곳을 성소라고 하고 저 뒤에 보이는 곳을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에서 지성소를 갈 수 있는 날은 1년에 딱 한 번. 그날이 언제죠? 네, 대속죄절 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어쓴, 죄를 담당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커튼을 젖히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곳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는 순간에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찢어주신 거예요. 늘 갈 수 있게끔, 언제나 누구나 갈 수 있게끔 여기 길을 찢어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붙어있던 휘장이 이렇게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난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하나님께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을 찢은 것은 마치 이 그림처럼, 우측에 있는 그림, 예수님께서 죄의 담을 허문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아까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아무 때나 늘 갈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것이 찢어져서 길이 열렸기 때문에요. 얻었나니, 보세요. 여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좀 전에는 이렇게 휘장으로 보여줬지만 이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못을 받고 창으로 구멍을 내서 그 안에 있는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사람, 자기 백성의 모든 피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죄의 담을 허물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자기 몸을 찢어, 자기 몸을 피 흘리고 자기 몸을 모든 사람에게 주심으로, 피와 살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20절,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에요. 예전에는 없었던 길이에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커튼 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피 가지고, 염소 피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늘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을 열었는데, 그 살길이 뭐냐면은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휘장이 찢어져서 열린 그 길이 바로 나란 얘기예요. 내 육체가 찢어져서 너희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길을 내놨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이것만이 변치 않는 진리인 거예요.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게 없잖아요. 예. 그리고 생명,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을 때 사람들이 그 불뱀을 쳐다본 즉 낫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불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불뱀을 쳐다보면은 나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것을 볼 때, 아, 저 피는 그 몸이 찢겨져서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새롭게 산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뭐가 있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딱 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구원,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대속 제물로 주신 분은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까 그 길, 휘장이 찢어진 그분이, 찢어진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휘장을 통해서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그 몸을, 그 피와 살을 내가 마음속에 믿을 때만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개역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짊어지웠도다. 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얹어버린 거예요. 내 죄만 얹은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머니 죄가 여기에 예수님 등에, 어깨라고 하죠, 십자가에 이렇게 올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값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전에 대속죄절날 죽었던 염소는 이스라엘 민족의 1년치 죄를 담당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모든 죄, 그냥 이렇게 해보자고요. 우리 어머님의 죄, 김영자님의 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럼 어머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예. 죄가 없으면 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를 처리할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죄를 처리해 주려고,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1년 동안 용서하면 큰일 나죠. 내년에 또 오셔야 되잖아요. 100년만 용서하면은 100년마다 한 번씩 또 오셔야 되는 거예요. 1000년에 한 번 용서하면은 1000년에 한 번씩 와도 몇 번을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쪽으로 쭉 가면은 아담까지 가는 거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하은이가 시집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한 거예요. 그 아이가 아이를 낳아도 그 죄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한 거예요. 누구의 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서만 용서가 된 거예요. 용서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사람의 죄도 이미 용서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던 2000년 전에 우리는 아무도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때 용서가 된 거예요. 오늘 용서가 된 게 아니라, 다만 용서는 그때 됐는데 오늘은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법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누군가가 자수를 한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 왜 자수하냐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이 돼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자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죄를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교도소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해서 교도소에다가 이제 전화를 한 거죠. 풀어주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언제 풀려난 거예요? 원래는 감옥에 들어갈 필요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화를 받을 때 풀려난 거예요. 이 사람이 자수할 때 이미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건 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풀려나는 게 아니라 통보받았을 때, 이때 풀려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죄가 벌써 용서됐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용서는 그때 됐지만 내 마음의 해방은 오늘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한 거예요.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이 사람을 봐라,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던 그 염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대유월절 날
죽었던 그 유월절 양은 장자의 핏값을 대신한 거잖아요. 그 어린 양처럼. 그리고 대속죄절 날 죽었던 염소처럼 그 염소는 이스라엘 민족의 1년치 죄를 담당했죠. 그런데 지금 소개하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보낸 대속 제물로 인류의 모든 죄, 여러분과 저와 과거의 사람과 미래의 사람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어주러 온 양이란 얘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는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 지구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 거예요. 용서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냐면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하는 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배하듯이 가려놓는 일,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냐면은 내 죄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내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면서 예전에 지은 죄, 그리고 오늘도 또 주일이지만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살면서 지을 죄, 미래의 죄죠. 이 모든 죄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까지만 용서해 주시면은 내일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만 문제가 생기나요? 예수님한테도 문제가 생겨요. 또 와야 돼.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한 번에 영원히. 그래서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올려놓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리신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농담으로 지낼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아주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그때 그 부자가 혀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달라고 했었던 그 고통 속에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곳이에요. 죄인이 생명나무를 10마리를 먹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않고 죽으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이 피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이 한 가지 방법,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속하신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옮겨버렸죠. 그래서 나는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죄를 모두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 대신? 내 대신.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내 대신 누가 죽어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6.25 같은 때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예전에 들으니까 타이타닉 같은 데서도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동네에 어떤 분, 저희 집안 분이에요. 그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 덕택에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쉽게 말해서 보증을 서준 거예요. 돈으로 보증이 아니라 인보증을 서준 거죠. 6.25 때 우리 아버지가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전역으로 모이라고 그래서 대전역까지 걸어갔는데, 충남 아산에서 거기에 붙어있지 않아서 또 붙여놨더래요. 대구역으로 오라고. 또 대구역까지 갔더니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며칠을 이제 대구역에 가서 쳐다본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으니까 또 걸어서 집에까지 온 거예요. 오다가 공산군한테 잡힌 거예요. 인민군한테. 그런데 주머니를 뒤졌더니 잠시 후에 국방군이 될 수 있는 영장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쏴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의 은인이 된 그분이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산당들이 이렇게 하는 일을 중간에서 이제 그쪽에서 뭔가 지시를 하면은 동네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뿐이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어떤 동네 사람들이 뭐 죽창으로다가 누굴 죽이고 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이 거기서 우연히 같이 있다가, 이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당길 수 있는 찰나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명의 은인이다. 나의 생명의 은인이니까 너희도 이제 잘하라고. 그런 생명의 은인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신 생명의 은인이세요. 저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예전에 저는 뭐 막말을 한 거죠. 제가 성경을 모르고 몰랐을 때, 실제적으로 여기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릴 때 있잖아요. 화가들은 이렇게 뭔가를 천조가리를 거친 것처럼 했지만 모든 치욕, 모든 모욕을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다 벗고서 달린 거예요. 저도 이분이 왜 저기에 달린지 몰라서 저분을 제가 알기 전에 조롱하고 욕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옥 갈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죄스럽고 감사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만족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 하나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구나, 평안과 안도함을 느끼는 거죠.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이것은 나의 공로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100% 공로로, 그분의 피로 내가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찬송을 한번 보실래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불러봐요. 1절만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오늘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통지서가 오늘날 나온 것이지 그 소식은 예전에 이미 선포된 거예요. 내가 통지서를 오늘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염소를 1년에 한 번씩 잡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매년 한 번씩 그렇게 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오직 딱 한 번만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그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완전한 것은 여러 번 반복해야 되죠. 애들이 빗자루다가 이렇게 낙엽 같은 걸 쓰는 걸 한번 보세요. 걔들은 이렇게 여러 번 해야지 겨우 깨끗해지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한 번만 잘하면 깨끗해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빗자루질 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이 대속죄절날 드렸던 그 제사라고 한다면 어른이 빗자루질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그 십자가의 대속 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거거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것은 바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이걸 먹으면 영생하는 떡이라 이거예요. 즉 예수님을 먹는 것이 영생하는 길이다. 그럼 먹는 것이란 무슨 뜻일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50절에 보면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 영생하게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나를 먹으면 사람이 영생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를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좀 전에 그냥 떡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 그래서 실제인지 그냥 전설인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저놈들은 식인종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이런 부분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모함한 거죠. 유대인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좀 전에는 살을 먹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살뿐만 아니라 피까지 먹게 해야 한다 그러고,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즉 살과 피를 먹어야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까지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이 물을 마시면 이건 참된 음료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 갈증이 생겨요. 아침에 식사를 하셨는지 안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아침에 드신 그 식사는 참된 양식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배설하고 또 배가 고프고 먹어야만 우리가 힘을 차릴 수가 있어요.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라는 것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생명을 주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직접적으로 살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살이 찢겨지고 흘려진 그 피를, 그 찢겨진 피와 흘려진 살이, 거꾸로 했죠? 찢겨진 살과 흘려진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는 것, 그것을 바로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만이 오직 영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로 불칼 두루두는 그 불칼에 희생되지 않고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돌고 있는 이 불칼에, 화염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가 맞아주신 거예요. 이 불칼에 희생된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밟고, 불칼은 멎었잖아 이제는. 그래서 이분을 밟고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얘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으면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송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좀 전에는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물로 이야기하고 있죠.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은 썩을 양식이에요. 그것을 먹는 사람도, 그 음식도 썩을 것이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도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27절 보시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29절, 28절부터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뭐 가서 돈을 바쳐야 되는 건지, 뭔가 교회당에 가서 뭐 바닥을 쓸어야 되는 건지 뭘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무엇을 했는지, 그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거 보셨죠?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는 표시로 리본을 하나만 나무에 매달라고 했는데, 그가 혹시 보지 못할까 봐 수백 개의 리본을 이 나무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용서한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언어로 영원히 용서한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너희 죄를 도말했다, 바다의 깊은 바다에다가 밟아버렸다, 여러 가지 언어로 내가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수많은 언어로 써놓은 거예요. 혹시 못 볼까 봐. 십자가를 마음속에 꼭 생각을 하세요. 이분이 누구신지.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린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멸인 모두 멸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거예요. 이 처참하고 무서운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누구의 죄가 달려 있었어요? 바로 나의 죄가 달려 있었어요. 그 죄가 이 피로, 이 살과 이 피로 영원 용서된 거예요.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다는 증거예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잠깐만요, 조금 있다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래요. 저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지금 앞에 계신 분들, 방송 듣는 분들, 그리고 이런 시간과 관계없이 계시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받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서 한 사람도 빼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분이 여러분을,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꼭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분은 아무도 빼놓지 않았어요. 그 사랑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 특별히 감사하게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았을 때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잘못한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을 입고 있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함을 받고도 이 땅에서 잘못된 행실과 말로써 하나님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용서해 주셨음을 저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참빛 복음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믿게 된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을 알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